2022년 12월 16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중하게 듣고 진중하게 말하며 행동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관계로 끝난다. 그런대로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잔치는 기뻐하려고 벌이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일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할 것이다. 문장을 기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은 수사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사법은 크게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 기법입니다. 강조법은 말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여 강한 느낌과 감동을 주는, 그러기 위해서 쓰는 표현 기법이죠. 대표적인 강조법이 바로 점층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장을 점점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높게 하여 마침내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표현 기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기법이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비교 대조하는 방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또는 상대되는 어구나 사물, 그리고 그 현상에 맞춰서 그 형식이나 내용의 다름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게 보이려고 하는 기법이죠. 예를 들어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런 기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말을 대조, 비교해서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유익을 끼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말은 남은 물론이고 자신마저도 삼켜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 시작하는 말을 통제하지 못하기에 결국엔 그 감정에 휩싸여 다 태워버리는 불가같이 되어지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결국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이든 상황이든 말이죠.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결국은 그 어리석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그 열매는 쓰디쓴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관계로 끝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다짐으로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고백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 맡기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는데요.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대로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아주 기본적인 일조차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해도 아무리 했어도 그 좋은 결과보다는 오히려 무익한 결과만 만들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본향이 어딘지도 모른 채 그저 바쁘게만 살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잠시 셀폰도 꺼놓고 말씀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살고 있는 삶이 있는지, 오히려 미래의 걱정과 과거에 묶여서 한숨만 쉬고 후회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 지금 있는 곳을 보고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어리석은 자는 게으름과 방탕이다, 방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게으름이 얼마나 거룩한 삶의 장애물이 되는지 지적하고 있는데요. 통나무로 된 들보라고 하더라도 게을러 방치해 놓으면 썩어져서 내려앉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심리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 관련된 실험인데요. 냄비 속 개구리에 대한 이 실험은 심리학적 이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120년 전 예일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있었던 에드워드 스크립처라는 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개구리를 상온의 물에 담가 놓은 채 초당 0.002도씩 조금씩 물의 온도를 높여갔다고 합니다. 결국 2시간 30분이 흐른 뒤 높아진 온도 때문에 개구리는 그 물 안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 실험의 이론이죠. 게으름도 이처럼 서서히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옷깃을 밀고 살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은 탐욕과 그 선을 맞닿고 있는데요. 잠언서 2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함으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그는 종일토록 개걸스럽게 탐욕을 부리거니와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6절에 어린 왕은 아침부터 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리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과 그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리기에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짓은 바로 분별 없이 방탕하고 향락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잔치는 기뻐하려고 벌이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부패된 나라 대신들의 방탕한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왕은 어리석고 대신들은 향락에 빠져서 그 기쁨의 잔치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키라고 생각하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매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내 생각들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마음속으로 깨달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